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말이 있듯이 육적 예배가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받으시는 것은 영적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랬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 우리가 제사하면 번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도 제물이죠. 제사죠. 그것도 너희 몸으로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 가진 어떤 제물이나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도 항상 말씀을 합니다만은 많은 이들이 자꾸 이것을 감가해서 깎아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만은 이해하라고 여러분의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육신적인 마음이다. 그러면 육신적인 그 마음이 인간의 이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그 마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가 아닌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살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오늘 낮 시간도 봤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이 자기 집안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마음 쓰다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은혜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었으면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고 죽는 거 주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나누어 놔서 두 나라가 나누어졌다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의 백성들은 주의 뜻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우리가 1년 3차 절기를 지켜가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그의 생각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목적이 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왕권, 자기 자신의 삶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초대왕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아들들에게 넘겨주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운 줄 알면서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는 그를 죽이려고 일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검은 부활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다 그거죠. 그는 철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예배는 예배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섬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어야만 주의 이끌림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과 천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쏙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주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기로 가면서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안 따라가고 나는 여기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앉았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못 간다 그거죠. 왜냐?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내 문으로 들어오면 천국이다, 이렇게 했으면 믿습니다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거죠. 그는 주님을 순종해서 따라가야만 그 협착한 길을 걸을 수가 있고 그 협착한 길 속에서 성화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이런저런 고난도 핍박도 받아가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는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내가 죄인이로 영원한 멸망자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내 앞에 영원한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말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마음은 헌신이 안 됩니다. 내 앞에 지옥이 안 보이는데 주님 앞에 나를 드려지나요? 안 드려지지. 영원히 멸망이구나 깨달아지면서 드려지는 것이 아마도 정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옥 앞에 서보지 않았다면 헌신이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목사님이 전하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생소하다. 아니 저렇게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은 안 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두 번의 헌신이 있거든요. 한 번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없던 인생에서 어느 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게 첫 번째 헌신입니다. 이걸 대부분이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진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배움을 받은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했듯이 그때서야 모학 선생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모학 선생의 인도를 받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온전한 헌신이 되어져 갑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로 기여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따라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학 선생처럼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자기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줄 알고는 멀리 갔던 그 발걸음 되돌아서 주님의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살해하던 것처럼 돌아온 사마리아라는 주제로 많이 설교 들어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온전히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무릎 꿇은 자가 아닙니다. 헌신이 안 된 자다 그 말이죠.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아직 온전한 구원에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순종해 못 따라갑니다. 왜냐? 이거는 육신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 영적 세계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서 주의 것으로 구별 안 시키면 천국 못 가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가고도 주님께 헌신이 안 되고도 천국 갈 수가 없나 이렇게 한다면 없습니다. 헌신된 자만 주의 것으로 구별돼서 천국 들어갑니다. 아무리 우리 중에 이렇게만 있어도 뭐 성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내 생명은 나 하나뿐이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는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다 구원을 받든 못 받든 내가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1대1입니다. 성도가 많네 어쩌네 그걸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이 되었나 안 됐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별되어야 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건 우리가 힘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좁죠. 그래서 찾는 자가 별로 없고 협착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 내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자꾸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 장 목사 말을 진짜 들어야 되나 믿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 하는 말을 믿어도 되나 갈등이 자꾸 오는 거죠. 그리고 에이 안 되겠다 딴 데 가자 이러면 옮겨갑니다. 옮겨가지 마시고 여기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옮겨가느냐? 하나님이 더 잘 섬기겠다고 옮겨가는 게 아니고 내 정욕에 맞는 데를 찾아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아멘이죠? 여기 가만 보니까 저 장목사님이 세상적으로 가르쳐. 자꾸 정욕에 맞도록 가르쳐. 나는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이 교회는 안 되겠다. 딴 데로 가자. 그러는 거는 좋은데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물론 이사 때문에 뭐 때문에 옮겨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뭐 못 깨달아서 가는 사람도 있겠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 주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마음에 맞는 데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드리면 어떡하냐? 도둑질입니다. 그거는. 왜 도둑질이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를 피로 값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것인데 자꾸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니까 그게 도둑질이지. 그게 뭐예요? 도둑놈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뭔 소리야 내 인생인데 잠깐 뒤에 보세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도 내 인생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을 그날에는 보게 되니까 그때 가서 보면서 영원히 후회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회 주실 때 지금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아멘이죠? 도둑놈들은 말이에요. 도둑놈 심보를 가지면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빌려가고 나서는 안 갚으려고 그래요. 없어서 안 갚으면 그나마 좀 낫는데 있으면서도 자기 거 다 쓰면서도 안 갚는 놈은 안 갚습니다. 왜냐? 그게 도둑놈 심보거든요. 그 도둑놈 심보를 우리가 가진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가지고요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도둑놈은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아멘이죠? 도둑놈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내가 하나님 것을 일평생 내가 도둑질을 해놓고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회개도 안 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만 있으면 뭐 아무렇게나 살겠는데 영원한 세계가 우리 죽음 다음에 펼쳐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말입니다. 천국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성경에 있으니까 저러는 것보다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천국의 저 하늘 주의 나라 천국이 저 하늘나라에 어느 날에 오는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건설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건설이 되고 있다니까. 그것도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다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깨닫고 아는 자들은 이 영적 눈이 떠진 자들은 말이죠. 그래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온갖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라져 가니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이 세대,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이 뭐 돈이 최고다 하면 맞아 이러지 말고 그건 세상을 본받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안 한다 이거죠. 아멘이시죠?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난해도 어째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가야 합니다. 앞서 믿음의 사람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고 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본받아 가야 하고 기독교 2000년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간 그들을 본받아 가야 된다 그거죠. 우리는 그걸 본문으로 삼아야지. 누가 어쩌니까 돈 벌었다더라, 누가 어쩌니까 뭐 집을 가졌다더라, 누가 어째서 사업 성공시켰다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본받아 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을 주셔서 너는 이거를 성공시키라 하고 뜻을 주시는 거면 별 문제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성공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행동들이 결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업은 주의 백성은 사업 안 해야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회에 진출되어 가지고 재계든 정계든 법계든 뭐 사법계든 어디든지 구석구석에 주의 백성들이 있어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주의 뜻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지 내가 성공해 보겠다, 내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성공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이 이렇게 쓸지 저렇게 쓸지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본을 삼으려면 앞에 서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본받아 오든지
믿음에 앞서 있는 선진들을 본받아가든지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막 그걸 부러워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슨 진리나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뭐 건강이 제일이라는 둥 뭐가 어쨌다는데 별소리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거죠. 더 중요한 것들은 죄다 빼버리고 왜 별 볼일 없이 어차피 이래도 죽을 거 저래 죽을 그거를 몸부림치며 섬기느냐 그거죠. 물론 우리가 주님 섬기는 날 주님 부르신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을 것은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 옛 사람 그대로 지난날의 그 사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인생의 새날 새아침을 맞아가지고 마치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밝히고 혼돈되고 공허함을 드러내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조해 가시던 그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우리 안에 혼돈되고 공허함을 드러내어서 하나하나 재창조해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가는 이 창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새날 아침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변화된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옛날 그대로 내가 지난날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 마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지난날에는 인간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속에서 지난날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인생의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깨뜨려 먹은 다음에 아침 전에 두 돌비를 예비해 가지고 아침에 시내산에 오르되 산 꼭대기에 오르며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그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져 내려오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새날 아침을 끄어야 됩니다. 핵을 하나 반듯하게 끄으셔서 옛사람이 아닌 인생의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완전한 변화. 그냥 적당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정신까지도 마음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신부연 집사님 가정에 구제 헌금하는데 몇 달을 고민했다고. 왜냐? 그 돈을 보내는 게 고민이 돼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신지가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고민을 한 겁니다.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돈 1,000만 원, 2,000만 원 한다고 몇 달 고민 안 합니다. 돈의 액수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이 구제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걸 하라는지를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깨달음이 없어서 애를 태웠던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제 헌금을 이렇게 드리게 해서 그거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기와 때가 딱 맞았어요. 그것도 저희가 교회에서 구제를 하려고 할 때는 20만 원, 30만 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땐지 저땐지 20인지 30인지 어쩐지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가 뜻은 주시는데 이걸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9월 달부터 한 9월 10월 되면서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가 이번 말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구제헌금을 해서 채워서 그렇게 드리도록 100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100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 또 따랑따랑 뭐한테 깜빡깜빡 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 유리와 별이 용돈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한테 2만 원씩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104만 원이잖아요. 근데 104만 원을 딱 보내려니까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105만 원을 보낸 겁니다. 계좌번호를 주라니까 도대체가 안 주는 바람에 앞에 보냈던 계좌번호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보내놓게 펄떡 뛰길래 사모가 아니 별이하고 유리하고 용돈 주려고 그런다. 계좌번호 보내라. 이래가지고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애들 용돈 준다니까 반신반의 하면서 계좌를 보냈어요. 그래서 105만 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도 신기하게 그 가정에 101만 원이 필요했다는 거죠. 101만 원이.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한 대로 104만 원, 그죠? 100만 원, 101만 원인데 105만 원이 됐으니까 2만 원, 2만 원 주고 101만 원이 정확하게 은행에 들어갈 돈이었다는 거죠. 그걸 놓고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갈 수가 있었지. 그런데 내가 그래 구제헌금 좀 보내지 뭐 이랬고 내 마음대로 했더라면 2, 30에서 끝났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한 거는 안 믿는 아들이 뭔 그렇게 기도만 하냐 기도만 한다고 될 거냐고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안 믿는 자의 입도 틀어 막아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많다 이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찾지 않았더라면 그래 뭐 행패 따라서 좀 보내지 뭐 이러고 보냈을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을 드리느냐? 우리가 내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선한 일이라고 냅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언제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그 뜻이 나타나면은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거 다음에 이 다음에 이러면 그것도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했나 보죠. 믿지 않는 아들의 입도 틀어막고 여정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돈 필요한데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사 위로도 주셔야 했고 그 어려운 삶을 좀 그래도 지켜주려고 하셨고 또 형제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그에게 더욱더 깨닫게도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도 하셨고 또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순종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까? 순종하니까 가능해지는 것이지. 아멘이죠? 그래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해 새해 시작입니다. 낮 시간에 보신 것처럼 자기를 위하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상 숭배로 흘러갑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들어 마시게 했잖아요.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상이라는 게 이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누구를 위한 탐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건 탐심이라고 안 해요. 이웃을 위하는 걸 탐심이라고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게 탐심이지. 왜 탐심이 우상이냐?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나를 위하려느냐 하나님을 위하려느냐 여기에 우상숭배냐 참신앙이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좀 잘 섬기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러 가지 차이가 지식에 따라 다르고 성령 충만함에 따라 다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와 안 드린 자는 전혀 다릅니다. 아멘이죠? 연약해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가는 삶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드려지지 않은 삶은 그 또한도 보여집니다.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주님 앞에 헌신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범사에 주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록 연약해도 말이죠. 연약해도. 우리 교회에 열심히 예물 드리는 자들이 한둘이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설기자매가 한 번씩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왜냐? 약하지만 어리지만 주의 뜻을 찾는다 그거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인이 됩니다. 영으로 보는 거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돈을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느냐 또 그 뜻을 찾고 구하느냐 그 뜻에 복종하느냐 이런 것들을 사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뭐 저러니 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끝 그냥 나는 구원의 백성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구원은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달려가야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결실을 내어가야지 가다가 중도에 멈춰서 멸망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성경에 가득하다 그거죠. 아멘이죠? 저도 오늘까지 달려왔지만 계속해서 나는 내 부르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하고 여러분도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은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아무리 42.195km 달릴 때에 초반에 한 30km, 40km까지 죽으라고 달려서 1등을 달렸어도 그 다음에 농땡이 지으면 절대로 우선순위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은 지켜야만 하고 아멘이죠?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지. 내가 다시 아니야 이제부터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면서 챙기면은 그게 헌신해서 도망친 모습 아니고 주님 배반한 모습 아닙니까? 주님 배반하고 어떻게 천국을 가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멘이죠? 아니 그러면 저 우편 강도는 어떻게 갔냐 한번 해가지고 그러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가 살았으면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갔을 겁니다. 아멘이죠? 제가 만약에 우편 강도의 모습이었다. 내가 그래 죽었다. 내가 살았으면 지금까지 안 했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고 했잖아요. 가룟 유다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속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한번 드려졌으면 영원히 주의 것이지. 한번 드렸다가 뒤에 가서도 뭐 한다고 또 내 거를 챙기고 그거는 드려진 삶이 아닌 겁니다. 주님 배반하는 삶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새날 새아침을 맞아서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저도 모르거든요. 주님이 내일 뭘 시킬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만 주님께 마음 들여서 주의 뜻을 찾고 구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뭐 좀 직분 하나 세우는 것 또 이렇게 뭐 별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금일봉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뭐 목사니까 뭐 이러면 좋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선한 뜻을 살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뭐라고 주인 노릇을 해요. 내가 이제 와서
그것만큼 여러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헌신하셔서 주님 실망시키지 말고 주의 것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잠시 인내하고 살다 보면 순식간에 우리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그 다음에 영원한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뭘로? 우리 행한 것으로 말이죠. 행한 것이 없이는 천국에 상급도 없습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셔서. 가진 것이 많다고 상급 많이 쌓는 거 아닙니다. 물론 가진 것이 많은데 충성하면 그거야 더 많은 것이 되겠죠. 5달란트가 충성해서 10달란트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10국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달란트 반자가 충성해서 4달란트 하면 4국을 다스리잖아요. 상급이 다릅니다. 가난한 자가 충성한 거, 부자가 충성한 거 달라요. 그러지만 돈의 액수에는 있는 게 아닙니다. 충성에 있고 헌신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했다고, 착하다고, 충성되다고 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충성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시고, 또 그런 충성이 앞으로 나오는 많은 영혼들 앞에 본이 되고 길이 되어서, 아, 저 집사님처럼 살면 되겠구나. 아,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빛이 되어 주셔서 나오는 이들마다 그렇게 졸졸 이끌림 받는다면 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수일 전에 우리가 얼떨결에 밤에 우찌다 보니까 저녁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합디다. 배 깔아앉는 그 뭐죠? 큰 타이타닉을 합디다. 타이타닉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이래 들고 저래 죽는데 뒤에 보면 물에 많이 살아서 떠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데 워낙 물이 차가워서 서서히 얼어 죽어가는, 마비가 돼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3명 살았다잖아요. 그 여자도 살았고, 끝까지 살라고 내가 부탁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아 달라고 약속하라 보니까 약속한다 했는데 그 마지막에 살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2이가 더 살았어. 그래서 3명 건져냈다잖아요. 그 물속에 허가 죽어가는, 그 추워서 죽어가는 영혼들 말이죠. 우리는 더합니다. 지옥불에서 영혼이 몸부림치고 저주받을 그 영혼 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안기해요? 남의 영혼이지만 영원한 생명인데 건져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귀합니까? 내 돈은 귀하고 남의 생명은 안 귀합니까? 그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귀하게 보듯이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고, 내 돈을 귀하게 여기듯이 남의 돈도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럼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저 생명도 귀하지. 아멘이죠? 그 생명이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할 겁니다. 그거를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여러분, 그걸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둘 수 있냐고. 갈 사람은 가라. 안 믿다면 믿지 마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일만 타는데 빚진 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인데, 나도 값없는 용서를 입은 자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인데, 그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인데, 그런데도 뭐 죽든지 말든지 그거는 옳은 삶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거고, 새로운 사람이 하나 오면 어떻게든 눈도 맞추고 인사도 하는 이유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머무르게 하고 은혜 입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주님 따라서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면, 지금은 때로는 탄식스럽고 뭐 하겠지만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